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하나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를 돌로 패 죽여도 된다니 뭐니 하는 내용이 있다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체벌을 해야 한다며 엄청 내세우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며 충실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성경의 부모 공경을 주제로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예 성경을 맹신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려고 합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에 대해 저런 내용을 토대로 요즘 삶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얼마나 고민이 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안타깝긴 한데 요즘같이 가족관계가 이렇게 좀 많이 희미해진, 의미가 많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면은 뭐라고 성도님들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도 돌 맞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꼭 몰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있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은 알고 있는 그 말 뜻을 그대로 성경에 투영해가지고 성경도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죠. 오늘 이 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태도고 또 이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린 이 자녀도 굉장히 좋은 태도죠. 부모를 공경해서 고민이 되니까 이런 걸 올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이해가 필요한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유교식의 또는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경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지식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정말 마음속에서 한 가지라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 가지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성도님이 바라보신 시각이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어느 날 저희 귀여운 막내딸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꼰대가 뭔지 아세요? 꼰대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꼰대는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해주는 게 꼰대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멋있게 복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 보죠? 멋있게 복수를 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급격하게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도 보니까 진짜 한 달에 1cm씩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적인 성장이 근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거를 딱 보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생기죠. 딱 어른을 몸을 보면은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처럼 생겼으니까 성인의 원하는 그 육체의 원하는 그런 것 수준을 요구를 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생활 수준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아직 정신은 아직도 초등학생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가 너는 다 컸는데도 아직도 넌 왜 그러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지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자녀가 또 성장을 했어요. 성인인데도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딱 머릿속에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기는 해도 자꾸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고, 예,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는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춘기 자녀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늘 윗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평생토록 도움을 받는 존재가 어른이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되시고 70이 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또 의지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시니어 사역들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잘 모릅니다. 제가 시니어 다락방 할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시니어 다락방이 아니고 시니어 제자반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MT를 가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자 해서 족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인지 모릅니다. 다치실까 봐. 아직 머리는 20대세요. 30대세요. 생각은. 근데 몸은 벌써 60대신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발이 안 나가요. 그래서 다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잘 늙으시는 걸 모릅니다. 노화와 그것으로 인해 상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잘 모르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전제는 부모님들이 늙는다, 힘이 빠진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관계가 굉장히 큰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지만 가까운 관계가 이 가족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도 가족 관계보다 더 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변화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늘 가까이 있고 늘 같이 보니까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잘 몰라요.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는 아직도 나를 엄마는 소중학생처럼 대우를 해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쟤는 아직도 나한테 밥을 해달라 그런다. 이러면서 힘들어하시고 마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죠. 예, 누가 밥 해달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심하게 상하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면밀하게 가족들을 잘 살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의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듯이 늙는 속도도 다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실 때 전제는 부모님들, 너희의 부모님들은 이제부터 네 손길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에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과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필요를 채워줘라. 그게 존대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존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티마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 부모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을 보면은 매우 우리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에게 늘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 줬어도 늘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갖는 게 부모이고, 또 나이 들어도 어떻습니까? 늘 자녀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족 안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기둥 역할을,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 역할을 하려고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존재로 가정 안에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로부터 무한 돌봄과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가고 힘이 빠지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무한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섬겨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애들을 봐줄 수도 없고 끝까지 밥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유한한 분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자녀들은 어느 정도 독립을 하고 거꾸로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돕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시선을 이제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좀 돌봐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시선의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이 조항을 지키면 이런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앤드류 T. 링컨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윤리적 동기로 보상을 말할 때 그것은 심판 후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바울은 그의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런 순종은 현생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가올 삶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링컨이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좀 쉬운 말로 풀면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영원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교적인 삶에서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금생과 내생이 구분이 됩니다. 딱 잘라져서 다른 삶으로 스타트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쭉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오늘의 씨앗을 잘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연장선으로 같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올 때 그쪽의 관계에서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도 같이 계속 관계를 맺어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항상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가 무한 용납해주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그 사랑의 무한 용납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이분들이 성장해가지고는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싫어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 거절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편안하게 맺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경직되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첫 관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고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기를 바라지 않고 반드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섬기는 사역들을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1대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오는, 안부도 묻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오시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그 사역을 제가 좀 같이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 섬기셨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섬기신 분인데 참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찾아가면 한 얘기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얘기를 3년을 들으니까 3년을 들으니까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분에게 도움이 되나? 너무 괴롭고 그리고 시어머니 만나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것 같고 우리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나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않는데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찾아뵙지 않는데 이 어머니 만나서 이 할머니 만나서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 나 너무 괴로워서 이제 오늘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결단을 해서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오늘까지만 제가 뵙고 다음부터는 못 올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어떻겠습니까? 또 한 얘기 또 레파토리 다 하는 얘기 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 때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이제 딱 했는데 이 할머니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어떤 다른 얘기냐?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이고 누구누구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도 하고 하는 동안 이렇게 긴 3년 동안 한 번도 내 얘기에 대해서 싫다고 안 하고 그대로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누구누구 엄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야. 그분이 그래서 10년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냥 누워서 듣는 얘기 또 한 얘기 또 듣고 한 얘기 또 듣고 한 얘기 또 듣고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왜 한 얘기를 또 하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이분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은 TV가 친구거든요. 비인격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식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그때 있었던 내 얘기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너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는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이분의 삶이 새로운 게 없구나. 너무 외롭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화해하는 것, 공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될 건데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인위적인 수단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애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제발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3년을 그렇게 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육신의 부모도 아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한번 들어드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얘기 또 듣고 듣는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되다 보니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정말 그 관계가 너무 친밀해졌다 하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섬김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간증을 나눠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롭고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상처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억지로 성도님들한테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하면 돌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성도님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치료해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셔서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시고 그분들을 안아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만이라도 좀 선명하게 알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값을 치러주셔야 됩니다. 뭘 치러달라고요? 값을 치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 헬라어 단어 이 티마오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값을 치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값을 치러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무슨 값을 치러줄까요? 무슨 값을 치러줄까요? 부모가 무엇을 바라실 것 같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가시고기처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제가 한 글을 읽었거든요. 이런 글입니다. 누가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양복 입으신 아저씨가 혼자 되게 쓸쓸하게 햄버거 세트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되게 얼굴이 밝아져서 뭔가 하고 내 주문한 거 기다리다가 듣고 울 뻔함. 요즘 젊은 애들이 했으니까 이렇게 말이 짧죠. 울 뻔함. 이 중년의 아저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유학생활 힘들지 않아 우리 딸? 아빠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지. 힘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말해줄게. 다 해줄게. 본인은 유학비를 내기 위해서 햄버거 세트 돈 아껴서 그거를 먹고 있는데 딸의 유학생활하는 딸의 전화를 받고는 너무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너무 삶이 밝아져서 기뻐하며 모든 걸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 반전의 모습을 보고 울컥해가지고 이 글을 어떤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유명한 조창현 작가의 장편소설 가시고기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알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아빠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려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도 가시고기 같은 성도님 가정을 한 가정 신방했어요. 부모가 바라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부모된 성도님들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보상이 될 것 같아,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자녀가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될 것 같아요. 값을 치러주는 게 될 것 같아요.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는 것부터가 사실은 그 갚음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선물들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예. 선물들 보내시는 그 선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애쓰심에 우리가 좀 값을 매겨드리는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값을 매긴다라고 하는 게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응당한 대가?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비싼 선물을 꼭 보내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보 간지로 해서 요 봉투를 하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예. 보시면 여기 편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고, 맨 위에는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열 감사 편지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열 감사 해갖고 그냥 단줄로 쭉 쓰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값을 매겨드리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 편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의 신방을 갔더니 어르신이거든요. 되게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벌써 50대인데도 벌써 꼬맹이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이때 사진, 또 결혼했을 때 사진, 이랬을 때 사진, 저랬을 때 사진,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쫙 놓고 보면서 외롭고 힘들고 또 지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신 거잖아요. 과거의 추억이 사진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성도님들이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설마 10개 없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나 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일로 친구한테 내가 왕따 당해갖고 힘들었을 때 나 그렇게 한번 안아줬었지. 그때 내가 엄마 너무 고마웠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나하나 좀 적는 열감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안 되면 뭐 택배로 보내시든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면 더 좋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 자그마한 선물,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감사의 자그마한 선물, 꽃 한 송이라도 좋으니 그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10줄 감사했고 그랬구나 고마워가 아니라 나도 이런 거 몰랐는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때 이런 것 갖고 감사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수고와 희생이, 눈물이 싹 사라지고 아픔에 있다가도 그것들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꼭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마오, 값을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먼저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많은 은혜를 베푸셨듯이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공경해드리고 수고를 알아드릴 차례가 이제 된 것이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과 함께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고요. 난 70세는 안 됐지만 위로받고 싶다 하는 어르신도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세파를 다 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이분들은 특별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으셔도 오늘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설교보다도 이분들의 삶의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실무 설교가 될 겁니다. 이분들의 지혜, 이분들의 신앙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거고요.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이분들의 지혜는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인데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저희가 선물을 좀 전달해 드릴 때 우리 이 선물이 전달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선물 전달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이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가까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우리 큰 박수, 선물 전달 끝날 때까지 큰 박수를 우리 함께 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뒤로 지금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계신 성도님들은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뒤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르신과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까지 힘든 세파를 이겨내므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며 섬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분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